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으로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보니까 참 오랫동안 못 보던 얼굴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 원로 장로님에서부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아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평안한 모습을 보니 참 좋습니다.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흔들어 시작.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손 안 흔드는 사람도 있어요. 네, 다 보여 지금은.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은 잠깐 우리들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 많이 아프죠? 이 세상이 너무 갈등이 많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평화를 다 빼앗아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도 평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평화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화로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합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 그대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고 나니 마음이 많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니 평화를 잃어버린 이 땅 위에 갈등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이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가 이 땅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중심에서 주의 백성으로 평화를 만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평화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팔복 말씀 첫째 시간은 개론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 지나면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평화에 대한 부분이죠. 아니, 다른 말로 화평에 대한 부분. 이 평화와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조금 혼재돼서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맥을 잘 잡고 저와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화평을 누리며 살거나 아니면 다툼을 경험하며 살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들이 또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사상가죠.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영국이 참 많이 힘들었던 때에 마태복음 20장의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서 영국의 소망을 여기에서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품꾼의 비유가 뭐죠?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9시에 데려오고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데려오죠. 이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죠? 모든 사람에게 한 가정의 생활을 영위하려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니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품꾼의 이 싹을 주어야 되겠다. 주인은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이 돈을 받는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평화가 깨어져 버린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모든 일꾼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했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한 것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 때문에 평화가 깨어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불이한 것은 참아도 불이익 당하는 것은 못 참는다. 여러분, 불이익이 우리들에게 당장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참 고상한 척하면서도 우리는 불이한 일들에 대하여 침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평화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제 좀 더 지나가면 제가 더 깊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화평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평화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번 새롭게 정권이 바뀌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런 말이었죠. 공정, 공의, 평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죠? 아무리 공의와 공정과 평등을 외쳐도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편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로 한다면 진영의 논리에 서서 이것이 공이고 이것이 공정이고 이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영의 논리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의, 그것이 그렇게 정의롭게 느껴지지 않고 공의롭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이 사상가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공의가 깨어진 그 세상 가운데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거기에 플러스 사랑이 더해져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쓴 책입니다. 여기에 스탠리 존스는 인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만났던 아주 인상적인 사람 간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디는 그 당시 인도의 불평등한 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스트 제도죠. 인도의 그 당시에 6천만 명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간디는 이 평등하지 못한 것을 깨려고 했고 또 영국의 식민지에서 어떻게 인도가 해방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싸움의 방식으로 택한 게 뭐였죠?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어요. 왜? 그는 성경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성경에서 답을 찾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성경대로 살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힌두교인 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닌 거 알죠? 우리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복음으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부쩍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교회와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정부와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판하는 기능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 말씀에 서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화평, 평화라고 하는 이 말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에게 있어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협력케 하는 자, 협력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는 평화, 화평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었나요? 조금 더 한 단계 더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과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있나요? 지난주에도 제가 동일한 맥락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또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진짜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가로막힌 벽을 허무는 사람이 되어버렸는가, 아니면 벽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분명히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벽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너무 쉽게 이분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절 이후에 계속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분법적이지 않으셨더라고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늘 이야기하면 너 어느 편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느 편도 아니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진영의 논리에 갇혔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선을 넘는 분이셨어요. 저에게 정말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말씀을 듣고 살아가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결코 이분법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우리 김영석 교수가 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에 본인의 경험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이분이 100세를 넘었으니까 85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온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빠, 아버지,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되는 거죠?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때 이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예배를 마치고 오다 보니 저기 감리교회 목사님, 그분이 감독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도 밭에서 일을 하더라. 학생이 주일날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됐니?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분법적인 구조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날 무슨 일을 하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은 버스 타면 안 돼, 돈 쓰면 안 되는 거야. 주일날 짜장면 사 먹으면 안 돼, 돈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스운 얘기로 주일날 짜장면을 사 먹고 돈은 월요일날 갚는 우스운 일도 일어났던 것, 그게 우리들이 살고 있었던 이분법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분법적인 생각은 점점 더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허물어뜨리는 용기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참 무서운 생각인데요, 혹시 교회가 쌓아놓은 담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토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보았던 어떤 그 소셜 미디어의 글이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진을 올렸어요. 식당에 당분간 교인들 출입을 금합니다.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교인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땅을,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들이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그 가운데 어떤 이유가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담을 쌓고 있는 것 같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돼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성남에 함께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 성남 지역에 있는 모든 방역에 힘쓰는 사람들, 그 기관들을 다 위문하고 격려하려고 그래요. 제가 시의 명단을 뽑아달라고 하니까 약 한 750명쯤 이 성남의 역학조사관을 비롯해서 보건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내일 목사님들과 그런 의논을 하게 될 거고,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벽을 쌓는 일과 벽을 허무는 일,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가? 내가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벽은 하나씩 쌓아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참 힘들지만 벽을 허무는 작업 가운데 이렇게 하려고 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힘드시죠? 우리가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보다 우리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또 어떻게든 교회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이거 정부의 프레임이고 우리가 프레임에 갇혔다, 어떤 걸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옳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담을 허무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이 보아야 한다. 저에게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옳음을 꺾을 수 있는 것이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겨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막힌 담을 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봅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경쟁하지 않는 사람이다. 협력하는 사람이다.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왜 우리들에게 생길까요? 이기려고 하니까 그렇겠죠? 왜 우리들은 경쟁할까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바보 같아요. 경쟁하려고 안 하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경쟁력 없는 이 바보 같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들이 말씀대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제 아내하고 저는 이제 32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싸워보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부부는 싸울 때도 좀 품위 있게 싸우는 편입니다. 품위 있게 싸우는 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부부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가? 아마 이거 모든 가정들이 가지는 동일한 문제일 것 같아요. 사람들은 늘 누군가를 이렇게 조정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죠.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왜? 저 사람이 나처럼 내 말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도 제 아내도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사니까 제가 요즘은 아내를 좀 도우려고 하는 노력도 좀 하고 그래요. 설거지도 제가 좀 하려고 하고 뭐 좀 도우려고 하는데, 제 의지를 꺾고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종종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이러면 제 아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반복되면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그래서 왜 조금 그냥 놔두지 꼭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해? 감정이 좀 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 대한 반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고 말을 할까요? 보니까 저도 아내가 나에게 좀 맞춰줘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였죠. 제가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대도 저는 갖다가 그냥 딱 대고 다시 나올 때 이렇게 백해서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 꼭 저에게 차를 대면 왜 그렇게 되냐고 후진해서 대래요. 나올 때 바로 가게. 그게 그거지.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그래, 이런 것 하나 내가 아내에게 따라주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목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우리 가정에 평화가 점점 찾아오는 거죠. 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제 아내하고 또 약간의 평화가 깨어질 뻔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좀 조정을 좀 해야 돼요. 뭐냐면, 제가 이제 아들 결혼하고 며느리도 오고 우리 사위도 오고 우리 딸내미도 집에 오면 우리 집사람이 애들한테 뭘 잘 안 시켜요. 자꾸 그냥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가운데 그랬거든요. 애들이 조금 못마땅해도 그냥 좀 애들한테 하도록 맡겨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거 가지고 발끈했어요. 내가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마음에 들기 때문이 아니라 애들이 힘들까 봐 내게 하는 건데 왜 자기가 이렇게 나를 나쁜 시어머니를 만드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기 섰어요. 자, 여러분 뭘 느끼세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다 내 맘 같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내 맘 같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니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유진 피터스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거죠. 자, 오늘 여기 이제 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보니까 얼추 80대부터 10대 밑으로까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가요? 저는 요즘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일이지만, 나이 드는 게 참 이런 행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조금 더 제너러스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이제 후배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하면 후배 목회자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죠.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목회가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교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러니까 그 젊은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그것을 잘 해결한 목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는 별로 문제가 없이 목회를 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설교하는 목사,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우리들은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갈등이죠. 왜? 다 나같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좋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런 갈등들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제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이 다 제가 하자 그러면 무조건 그냥 목사님 옳습니다 이러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장로님들은, 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장로님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는 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 저 사람과 내가 화평케 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협력하고 내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언젠가 저에게 탁 와닿았던 말씀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을 때 그 양은 이스라엘에서 똑같은 양이 아니라 다른 양이에요. 이스라엘에는요, 양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답니다. 어린 양, 나이 먹은 양, 젊은 양, 더러운 양, 깨끗한 양, 말 잘 듣는 양, 말 듣지 않는 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신앙의 공동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관계와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 생각할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겁게 들리는 명령이기도 해요. 자,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화평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 평화는 조금 더 깊은 단계의 평화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통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것을 오늘 P1, P2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래전에 책을 읽어서 어떤 책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게 죄송한데 그 책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P1,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들이 평화로 느끼는 걸, 화평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문제가 없으면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요, 나는 내 일을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아마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적절한 예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다 미디어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벌써 몇 달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예배를 못 드리고 언제 예배 같이 드려요 막 울고 이러더니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비디오가 좋아요. 이거 익숙해져서 큰일 났어요. 근데 뭐가 좋아요? 사람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하고 부대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거 봉사해라, 이거 배워라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니 일할 필요, 사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처럼 시간을 많이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주일날 오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는 그 시간까지 다 합치면 한 5시간쯤 걸렸대요. 화장하고 교회 오고 하는 시간. 근데 지금은 딱 앉아서 1시간만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요즘은 대여섯 교회 예배를 드린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하면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면 죽었을 때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무 관계하지 않고 나 혼자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화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평화, P1의 평화가 아니라 P2의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평화, 화평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온 평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화평케 만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나오는 화평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예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호수의 특징은 잔잔하다는 거죠. 바다와 강물은 흘러가지만 호수는 잔잔해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런데 그 넓은 호수의 평화가 조그마한 돌 하나 툭 떨어뜨리면 평화가 깨어져 버려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아무 문제가 없는 평화, 그것을 호수와 같은 평화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돌덩이 하나만 딱 떨어져도 우리의 평화는 깨어져 버리지 않을까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에게 떠오른 이미지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들이 강을 청소하고 호수를 청소하고 할 때 방법이 있죠. 하나는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물결이 일고 그리고 태풍이 오면 다시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평화는 잔잔히 가라앉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뒤집어서 다 갈아엎어서 우리의 찌꺼기들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이 복잡한 이 세상과 갈등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떻게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아주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교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은 우리 교인들의 생활을 너무 몰라요. 목사님들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눈에 목회자는 주일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교인들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사역을 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이니 목회자가 모르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우리 목회자들 잘 몰라요. 저에게 있어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나왔을 때 저는 목회자로서의 풀타임 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신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강사로, 시간 강사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내와 아이들 둘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저도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요, 강의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제가 통장이 13개가 있었어요. 학교마다 넣어지는, 강의하는 그 돈이 들어오는 통장이 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른 통장을 받는데 13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만나교회 와서 사역을 하고 청년부를 하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짠 분이셨어요. 아들이라고 특혜를 주거나 월급을 더 주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손해를 보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제 아들도 지금 마찬가지. 제 아들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을 지났어요. 이렇게 제 인생을 바라보면서 제 인생에 가장 복됐던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역을 하고 돈을 벌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 너무나 복된 것이었던 것은, 내 삶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요, 조금 지나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 목숨을 걸고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메커니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일들은 또 다른 평화였고, 그것은 또 다른 저의 사명이었고 제 삶을 붙들어주는 거였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목사님이 또 우리들에게 뭘 요구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신앙의 행위들이 단순히 목사의 요구가 되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하는 일들이 단순히 교회 생활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평화롭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지도 못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겠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가 어떤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새벽에 제가 또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깨달아진 게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이 계속되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복이구나.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가 화평케 만들어요. 그리고 그 화평케 만든 자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축복이고, 복으로 받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되는 관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벽을 허무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돼요. 제 친구 중에 결혼을 할 때 참 고민했던 친구가 있어서, 저는 25에 결혼을 했는데 제 친구가 23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와이프가 36살이었어요. 아내가 13살이 많아요. 안 놀라시네? 좀 안 놀라요? 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요, 학교에 갔는데 제 어드바이저, 제 지도 교수가 부인이 한국 사람인데 30살이 어려요. 우리들의 상식으로 보면 야, 저 어떻게 결혼했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 거라고 하는 벽을 다 허물었죠. 가능해. 왜? 사랑하니까. 근데 두 사람이 지금 다 이혼했어요. 사랑으로 벽을 다 허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니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굉장히 어려운 인간의 메커니즘, 우리들의 갈등들을 뛰어넘고 벽을 허물게 만들어주지만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벽을 허물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벽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확신이 우리들에게 벽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또 담을 쌓는 자들이 되고 화평케 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을 것이고, 그게 왜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는 자가 또 벽을 허물 수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니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서큘레이션,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이 새로운 관계는 벽을 넘는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랑이 죄를 덮으면 벽이 허물어져요. 사랑이 없어서 죄를 덮지 못하면 벽이 쌓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들이 허물 수 있는 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들이 허물 수 있는 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우리들의 삶이 늘 불안해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지면 불안해요. 그래서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깨어지면 우리는 관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상받으려고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해? 저 사람이 진짜 내 아버지야? 금전적인 보상,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받기를 원하죠. 사랑은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고 고백되는 것이죠. 요즘 부모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말 안 듣고 그러면 너 이놈 주워왔다 이놈. 부모님들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그게 불안한 거예요. 나 주워왔나 봐. 엄마 아버지가 나를 혼내면 진짜 엄마가 아닌가 봐. 그리고 왜 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놈아. 저는 전라도 논산,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 사셨으니까 늘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 너 강경 미나다리에서 주워왔다 이놈아. 그 말을 들으면 불안한 거, 진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닌가? 신뢰가 없으면 관계가 깨어지고 화평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받으려고 자꾸 물질적인 보상들, 또 다른 보상들을 요구하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책이 있죠. 삶을 변화시키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아주 감동적인 글이에요. 이게 미국적인 상황이죠. 어느 날 어떤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그만 애가 부엌에 와서 엄마에게 자기가 쓴 글을 이렇게 내밉니다. 엄마가 그 글을 보니 이런 거였어요. 잔디를 깎은 값, 이거 미국적인 상황이라고 말해서 $5, 지난주에 내 방 청소한 값 $1,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센트. 애가 막 한 일들을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게 주고 흐뭇하게 기다린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 내가 엄마에게 보상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보상을 받으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때 엄마가 아이에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전부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무료.
너 때문에 불안으로 지난 수많은 밤들과 너에 대해 끝없이 염려했던 시간들도 모두 무료. 이 모든 것이 다 무료. 아이가 그것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에게 이렇게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아이는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돈 액수 밑에 이렇게 씁니다. 전부 다 지불 되었어.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이 아이에게 찾아오는 평화죠. 내가 엄마에게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못해도 엄마가 나를 사랑해. 그게 아이로 하여금 눈물을 뚝뚝 흘리게 만드는 신뢰와 사랑에 대한 확인이죠.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희들이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희들이 해를 받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내 자식이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어? 그런데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가장 큰 확신이 뭐였냐면 너희가 내 자식이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는 자들이 믿음과 신뢰와 평안 가운데서 또 다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그 자식이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축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가 이 평화를 누리며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나누며 평화를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목사님들의 찬양 함께 따라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한번 사랑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